자,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근데 이건 좀 백부장이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39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시저거든요. 그 당시에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디 감히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괴수의 두목으로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백부장이 놀랍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잘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죠. 시작과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십자가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봐요. 다음에 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네. 좀 뭔가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예수님만 통상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주변에서 섬기던 분들이 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40절에서 보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작은 야고보 우리가 왜 교회 보면 뭐 김학준 그러면 뭐 두 명, 세 명이 있었을 때 학준 1, 학준 2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작은 야고보 또 큰 야고보 할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통상적으로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걸 알아야 16장 첫 번째에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마리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전날이면 전날인데 저물었을 그렇죠. 때에는 왜 굳이 이렇게 저물었다라고 표현을 쓴 이유 네. 지금 정확하게 물었는데 안식일 전날 해지기 전에 모든 장사 문제가 다 처리가 돼야 돼요. 다 끝나야 아, 안식일을 이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43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되게 감동이에요. 사실 당돌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 공회원이라고 했다면 이분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장사 지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뭐 좋게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시체를 달라.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부연한 설명이 공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감동이에요, 사실은. 네. 4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기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네. 사망 확인해야 되니까. 유대인은 백부장에게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도 우리 보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판정을 내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아무리 본다고 한들 당시에도 사망 확인에 대한 권한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 아, 세마포란 단어가 좀 낯익습니다. 맞아요. 네. 세마포 왜 지난번에도 그 도망치던 한 청년이 세마포 이렇게 벗어두고 도망갔다라고 했잖아요. 세마포 되게 비싼 거거든요. 당시 부자들 정말 지극히 아주 일부 뭐 한 2% 정도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고급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싼 거죠, 사실은. 정성껏 싸고 또 바위 속에 판 무덤, 이것도 새 무덤인데 이것까지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존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모든 것을 섬기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그 무덤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네. 어디에 장례 지냈는지 그 네. 장례 증인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16장 마지막 장이네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례를 치르는 이제 향과 아,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안식일 전날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날 그리고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3일째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네. 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한 청년이 어떤 그쵸. 청년인가요? 네. 우리 아마 마태복음을 읽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거기에선 천사로 나오잖아요. 천사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분들이 본 그대로를 적어 놓은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천사였다라고 밝혀준 거고 여기서는 한 청년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능동적 표현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서는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일으키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부활을 시켜주신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도록 하신 거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이 말이 좀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 가서 지금 그 제자들하고 베드로 특히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빨리 말해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다. 왜 지난번에 14장에서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아마 잊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그 말을 해줘라. 너희들에게 이미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너희가 아마 주님을 뵐 거야. 주님이 먼저 가 계실 거거든. 그 말을 가서 해줘라. 근데 지금 제자들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여성들이 가서 말하라고 지금 시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는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 시대에는, 네, 네. 그 시대는 여성들이 재판이나 뭐 어떤 판결을 할 때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는 그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 말을 믿으면 이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네, 만나죠. 만약에 안 믿는다면 못 만나요. 만나는 맞아요. 못 거죠.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어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자, 8절이 좀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인데 여자들이 네. 몹시 놀라 떨며 네.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지금 이제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지. 자신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보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 알리라고, 전해주라고 네, 했잖아요.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9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살아나신 이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이제 그 지방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출신, 우리도 뭐 옛날 어른들 보면 뭐 원주댁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 지방에 있는 그 마리아, 그게 누구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치료해 주셨던 그 당사자인데 그 여인에게 가서 말씀하신 거죠. 10절에 보면 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네, 이제 드디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말 못하고 있다가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보여주니까 용기를 얻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듣고도 믿지 않나? 이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잖아. 안 저희도 믿어. 제자인데 저희도 특징이네요. 안 믿어. 듣고도 안 믿는 거죠. 네. 12절. 맞아요. 네. 자, 그 네, 후에 이게 다가 아니야. 네. 듣고도 안 믿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네, 이 2 사람 혹시 그 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거 알죠? 아, 네네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쭉 설명해주고 같이 먹기도 하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3년 정도를 같이 지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못 알아본다고 이상하잖아요.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힌트를 마가가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네, 다른 모양으로 어떤 그들에게.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활체인데 신적인 어떠한 모습이었겠죠. 이 육신을 입었지만 다른 모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새로운 다른 형태로의 그 부활의 모습을 이제 가늠하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왜 그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 그것을 마가는 여기서 다른 모양으로라고만 단어를 표현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네, 13절. 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안 믿어. 제자 특징이죠. 제자의 특징. 네. 네, 자기들이 직접 겪고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돌이켜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야 얘들아 우리가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안 믿어. 네, 이 제자들의 특징인 거죠. 자,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예수께서 11 제자인 건 아시죠? 가룟 네네. 유다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어.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네. 우리 왜 다른 성경에 보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잖아요. 도마 뭐라 그래요? 그 손, 그 옆구리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도 말씀하셨고 마음이 너무 완악해. 여기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너무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맞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예, 완전히 완악한 상태인 거죠. 자,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잠깐 여기 이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믿는 사람들인 거죠. 네. 예,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는 다 믿는다? 아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올 것은 사실은 정죄를 받는다. 죄가 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한 구절이지만 매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사실은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그 현상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분명히 말씀은 하셨네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해라. 그들을 부르고 싶은데 다른 걸로 부르지 않거든요. 복음으로 부른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들을 때 받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라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로 되어 있을 때는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질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능력이 다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지역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주님께서 은사로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이것도 보면 어떤 사람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뱀 막 집어 들고 무슨 독 막 마셔도 해 입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라고 막 그렇게 실험해 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하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우리 지금 사도행전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할 텐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그 아주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
그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보여주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 구절들을.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 승천한 부분이 어디가 제일 잘 나와 있냐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할 텐데 주님께서 이제 모든 분부를 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그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또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그 권한을 만왕의 왕으로서 행사하시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네요.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그렇죠.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하셨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갈릴리에서도 만나고 베드로가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지금 다 끝났지만 설명이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 이제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청년 지체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16장 9절에 보면 앞부분에 가로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에도 가로 표시가 있잖아요. 이 가로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성경은 사본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뒷부분 9절부터 20절까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표시가 있으면 아하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동일한 시간에 사도행전이요. 네, 사도행전. 이게 이제 복음서 다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가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각 정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차게 성경을 함께 준비해서 오겠고요. 지금까지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